안녕하세요. 저는 중랑구에 있는 신내감리교회를 섬기는 김광년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내교회 건축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려면 수없이 많은 회의와 협상, 계약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협의 양도, 보상 협상, 설계 회사 선정, 시공 회사 선정, 인테리어 회사 선정, 음향, 영상, 조명 계약과 각종 시설과 비품과 성구 선택과 계약 등 정말로 결정해야 할 순간과 넘어야 할 고비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모든 순간이 지뢰밭을 지나가는 것처럼 위험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을 위해 겪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협상은 LH 산하 양원 사업단과의 재개발 협상이었습니다. 보상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교회와 교인들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건축을 향한 첫 출발인데,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되면 모든 과정이 순조롭지 못할 것이고 교인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교인들의 의견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가치 중심으로 신속하게 협상의 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첫째, 협상을 위해 교인들을 데모대로 만들지 않겠다고 공포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교인임을 인식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는 효율적인 재개발 협상을 위해 제일 먼저 CM,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회사를 선정하여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LH 산하에 있는 양원 사업단과의 협상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우리 교인들이 LH 본사를 방문하여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인 저는 교인들을 데모대로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설령 교인들이 열심히 데모를 하고 투쟁을 해서 보상금을 상당히 더 많이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런 일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또한 격렬하게 투쟁하는 동안 교인들의 마음이 사나워지고 거칠어지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실 일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 주민들에게 교회가 소위 알박기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양원 사업단이 보상 협상을 벌여야 하는 단체나 개인 중에 저희 신내교회가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발 단지 내에 가장 중요한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 교회가 협상을 늦게 하면 당연히 공사는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사업단과 보상 협상을 하면서 얼마를 더 많이 보상받을 수 있을까 하는 당면한 문제보다 지역사회와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데모하는 교회, 지역 재개발 공사를 막아서고 지연시키는 교회라는 이미지를 주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양원 사업단이 제시한 금액을 정말 바보같이 그대로 받기로 하고 지역 재개발
내에서 가장 먼저 협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역 주민들에게 소위 알밖에 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보이기로 원칙을 정한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 교회는 가장 좋은 위치에 종교 부지를 받는 것을 염두에 두고 협상하였습니다. 교회가 효율적으로 선교를 수행하고 교회가 부흥되려면 교회의 위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보상금의 액수보다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종교 부지를 배정받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에 집중하여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가 생각할 때 양원 사업단 내에 조성된 종교 부지 중에서 가장 좋은 위치인 사거리 코너에 종교 부지를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입주하기까지 기존의 예배당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협상을 하였습니다.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 예배 초소를 마련하여 예배하면 교인들이 그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 얼마나 낯설고 힘이 들까.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해 교인들이 떠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보상금을 조금 적게 받는 한이 있더라도 기존의 교회 정든 예배당에서 마지막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새로 지어진 새 예배당에 가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는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입주하기까지 기존의 예배당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이 건축할 때 사용하는 임시 예배 처소 이런 것이 저희 교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LH 지역 개발에서 거의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장 먼저 건물을 짓게 되었고 새 예배당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옛 예배당은 철거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정말 단 한 가정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없는 은총을 경험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 때문에 지역의 다른 종파들과 지역의 다른 종교단체들도 똑같은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건축에 불리한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일에 주력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당시 발표되어진 규정에 의하면 종교 부진의 건물 높이를 20m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이로는 교회를 건축하기 어렵다는 것을 주장해서 제한 높이를 30m 이내로 변경하여 우리 교회뿐 아니라 지역의 모든 종파가 함께 혜택을 보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사업단과 신경전을 펼치지 않고 능동적으로 잘 협조함으로 좋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질보다 믿음의 기본을 지키려고 힘쓰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도입니다. 신내교회는 사전 조사를 통해 3곳의 설계회사를 지명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입찰 도면을 CM 회사로 보내 각 설계도의 특징과 장단점을 정리하게 하였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토대로 건축위원들의 논의와 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한 회사, 집파트너스라고 하는 회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설계회사와 계약할 때
세 곳 회사 중 당신네 회사가 제일 설계 단가가 높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설계 단가는 얼마든지 다른 회사의 수준에 맞출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그 건축사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네 회사의 실력을 믿고 선정하였으니 단 한 푼도 깎지 않고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건축이 완공될 때까지 크고 작은 설계 변경이 있을 때 비용을 더 요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흔쾌히 수용하여서 추가 설계 비용이 들지 않고 우리는 공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 설계 변경이 없었으니 시공 단계에서 공사비 인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설계회사는 자신의 회사의 자존심을 세워준 것이 고맙다고 약간 남아있던 잔금마저 받아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설계도가 완성되면 그 도면을 근거로 시공회사를 선정해서 건축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골조공사가 어느 정도 맞춰졌을 때 인테리어 회사를 선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설계회사와 설계 계약을 맺고 기초 도면이 나왔을 때 바로 인테리어 설계회사를 선정해서 산울 디자인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회사와 인테리어 설계회사가 협업을 하여 설계도를 완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외부는 건축에서 설계를 하고 그리고 실내에 관한 것은 인테리어 회사가 아이디어를 내어서 설계하도록 하며 구조적인 문제는 서로 상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를 기준으로 건축 시공회사와 인테리어 시공사를 순차적으로 선정하여 공사를 할 때도 상당 부분 협업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회 공간에 미적 감각이 흐르도록 하였고 통일된 컨셉으로 공간을 창출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금이 많이 소요될 것 같지만 사실은 중복된 공사가 없었기에 더 작은 금액으로, 아니 더 적정한 금액으로 교회 공간 전체를 인테리어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을 진행하는 동안 시공사인 JH 종합건설사와 서너 번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지하에서 안반이 나왔을 때와 철근 등의 재료가 계약서대로 시공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금전과 관계된 일들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는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신속하게 해결하고 감정이 부딪히지 않도록 관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건축 공사를 하는 동안 공사가 멈춰지지 않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시공회사도 자신들이 실수했을 때는 솔직히 인정하고 공사비를 감면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신뢰 속에 공사가 진행되니 잡음이 없었고 공사가 중단된 적이 없으니 건축비 상승 요인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처음 계획했던 공사비의 103% 선에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제가 종합건설회사에 있는 분에게 말씀을 들었더니 일반 건축물도 처음에 계획한 금액에서 107%나 108% 정도에서 건축을 마치면 정상 범위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정상 범위 이내에서 건축 공사를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용한 협상의 기술은 신앙의 원리를 지키는 것이었고 교회 내외적으로 분쟁이 없도록 하는 일에 주력하였습니다. 건축비의 상당 부분을 은행 융자를 내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면 신앙의 원칙을 지키려는 결단이 필요했고 또 기도가 필요했고 믿음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는 목사와 교회가 심사숙고할 또 하나의 문제는 역사를 단절시키지 않고 계승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헐릴 예배당도 성도들의 땀과 눈물로 지어진 건물임을 기억하고 그 헌신을 간직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회 건축은 이전의 역사를 무시하거나 이전의 역사를 단절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대교회는 이제 곧 사라질 예배당을 가슴에 담고 그 역사를 계승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도모하였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 30년 이상 우리 신앙의 터전이 되었던 그 예배당을 어떻게 우리의 가슴 속에 담을 수 있을까를 기도하며 고민하였고 목회적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예배당을 철거하기 전 그 장소에서 전교인 전가족 여름 수련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제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었습니다. 수련회 오전 시간에는 곧 사라질 꽃동산이 만발한 예배당의 모습을 타일 조각으로 함께 공동 작품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인 중에 도예 전문가가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모든 교인들은 타일 한 조각에 꽃동산이 만발한 교회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보관하였다가 새로운 예배당이 완성될 때 그것을 공동작품으로 만들어서 부착하였습니다. 이제 곧 헐려지는 예배당도 우리 선배들의 눈물과 땀으로 지어진 것이기에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성도들은 담임 목사가 새로 부임하여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만 신경을 쓰고 옛 예배당을 무시할까 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제가 앞서가며 옛 예배당을 기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니까 매우 고맙게 생각하였습니다. 구 예배당에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린 후 온 교우들이 이제 곧 사라질 예배당의 바닥과 벽과 기둥에 감사의 고백과 헌신의 글을 적도록 했습니다. 모두가 흩어져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글을 적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감동을 가지고 완공되기 직전에 새 예배당을 전 교우들이 함께 방문해서 각자의 공간마다 그 장소를 가장 많이 사용할 세대가 대표 기도자를 세워서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구 예배당에 대한 이별의 마음을 새 예배당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새 예배당 안에 중보기도실의 창문 모양을 옛 예배당의 창문 모양으로 설계하고 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옛 예배당을 철거하기 전 외벽의 빨간 벽돌 일부를 잘 제거하여 중보기도실 정면 강단 부분에 부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새 예배당의 빨간 벽돌과 옛 예배당의 빨간 벽돌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였습니다. 또 하나 중보기도실의 벽면에 사진을 거치할 수 있는 자리를 충분히 마련해서 옛 예배당의 다양한 사진을 부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장례식을 모두 마친 후 고인의 얼굴이 포함된 가족 사진을 제출받아 액자로 제작하여 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간 성도들을 기억하는 메모리 채플이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입당하기 전 우리 교우들이 가정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숟가락을 다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새로운 숟가락으로 바꾸시고 사용하던 숟가락은 제출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사용하시던 숟가락을 모아서 공동작품으로 한 가족 십자가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모아온 숟가락을 가지고 한 가족 십자가를 만들어서 식당 앞에 구조물로 부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새 예배당에 입당한 후 우리 교회는 라오스에 평화 선교사를 파송하였습니다. 라오스에서 불발탄을 녹여서 만든 숟가락을 가져오셨길래 그것이 평화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 숟가락을 우리 교인들의 숟가락에 함께 부착해서 신내 한 가족 평화의 십자가를 완성하였습니다. 교회 건축을 마쳐갈 즈음 장로님들과 중직을 맡은 권사님들이 찾아오셔서 교회 이름을 새롭게 정하여 새 출발하시면서 목사님이 더 소신 있게 목회를 하시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 이름을 바꾸면 우리보다 먼저 헌신한 선배들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였습니다. 나는 지금 교회의 명칭을 변경할 이유가 없으며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헌신을 이어가며 열매 맺는 목회를 하고 싶다고 소신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역사를 단절시키지 않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희생에 희생을 더하는 교회를 세우기로 함께 다짐하였습니다. 교회 건축을 모두 마치자 초창기에는 일주일에도 서너 교회 이상 우리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건축을 다 마친 지 3년 6개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건축을 앞두고 있는 교회들이 한 달에 서너 교회는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견학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감동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역사를 계승하려고 애쓴 흔적들입니다. 지금도 저의 고민과 기도의 제목은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들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땀과 눈물과 희생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겼던 선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늘 다짐하곤 합니다. 부디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적인 믿음을 본받아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신내교회 건축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바울 사도의 고백을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이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